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은혜 아래 있는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열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열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이 사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히 미루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의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대표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든가 K-팝이나 K-컬처가 세계 문화의 리더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좋은 부분에서 우리가 뿌듯함을 느낀다는 사실은 확실히 우리의 사고 속에 이 대표의 원리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한 존재이며 죄인이며 사망으로 가는 존재와 같은 그런 나쁜 이미지에서는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전제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인데 설교에서 자주 인용되죠.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울고 처절하게 낙심하고 후회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남보다 좀 나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만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설교 본문에 연속되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도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 대해 오늘 본문 1절에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의 궤도 되겠네. 정말 얄팍하고 또한 교활한 질문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쳤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모든 죄를 충분히 덮고 회복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큼 크다는 의미이지 끝없이 죄를 지으면 은혜도 끝없이 클 것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오히려 은혜가 될 거라는 말씀은 아니죠. 은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죄를 범하든지 용서해주고 그리고 상관없을 것이라 하는 어떤 면책 특권이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표현된 성경이 구약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의 예표이며 모델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제도 그리고 절기들은 신약시대 교회의 본질과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좌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좌루는 전부 구약의 율법에 속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분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연속성을 가집니다.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곧 신약의 교회 공동체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어지고 나타났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안내해주는 책이죠. 그런데 레위기는 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문득문득 곳곳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잘났어? 사랑하셨을까요? 능력이 출중했어? 아니면 자격이 있었어? 사랑해서 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출애굽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죠. 출애굽은 세상의 대표인 애굽의 종이 되어 멸망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하고 숫자도 적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설명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 성도임을 느끼셨는지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점을 느끼지 않으셨다면 지식이 많이 부족하신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묵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시 26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인데 9절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의 납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분깃은 할당된 몫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교회를 자기의 몫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기르시는 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자기 몫인 이스라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키우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것은 조건절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조건절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시내 광야에 들어섰기 때문에 비로소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꺼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는 선언이며 종되었던 곳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주인인 애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시간을 여유를 주지가 않죠. 이스라엘은 주인인 애굽을 위하여 일하고 수고해야 하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가장 감사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그룹 모임이나 전도회나 또는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모임 같은 그런 성도의 교제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고백하곤 하죠. 부모와 자녀들, 직장과 그리고 좋은 일들, 그리고 건강과 좋은 이웃들, 많은 면에서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그런 간증이며 또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나와는 사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할 뿐입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은혜이죠. 아무리 생각하고 돌이켜봐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출애굽의 유대인들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노동을 해야 했고 국고성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했고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갓 태어난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다니요. 이것이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과거이며 그 과거에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압제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자신들에게는 그 재앙들이 미치지 않은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갈라진 바다를,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고 신기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고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을 나의 아내라는 의미의 뷸라라고 부르시고 나의 기쁨이라는 의미로 헵시바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한 국가라는 근조하고 딱딱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마치 예인을 대하시듯이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아빠가 자녀를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야,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야, 가치도 없을 때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의지가 듬뿍 담겨 있죠. 이 말씀의 시점이 분명 과거인 것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고 변개되지 않도록 확정적인 사실로 정하기 위함임을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출애굽을 이루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창조주로서의 권위와 책임의 능력으로 하시는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현재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된 까닭을 설명하시는 방법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는 단어 외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긴 것을 말하고,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에서 현재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서 왔는데 이 현재가 어떻겠습니까? 과거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현재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고 과거가 누적되어 생긴 결과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과 운명에 있던 것을 역전하여 과거를 끝장내고 새롭게 시작된 현재인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잘된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시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것이고, 잘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집 나간 자식을 쫓아와 붙잡아 온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시죠. 어떻게 하셨나요? 그의 성실하심과 사랑과 능력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머리끄댕이를 꽉 붙잡아 끌고 오셨어요.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가시덤불로 세상으로 가는 길을 막고 담을 쌓아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은혜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나가면 또 붙들어 오시겠네? 오늘 본문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거는 좋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아들이죠. 글씨를 쓰다가 틀리면 짝짝 긋고 다시 쓰면 그만이지만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땐 실수를 했으면 미안하다 사과해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야 되겠죠.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도 가지는 윤리이며 도덕입니다. 이것이 인격과 인격이 가지는 어떤 아름다운 관계이며 책임이며 사람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관념화해서 반론하곤 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면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 크겠네. 얄팍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과거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알지 못하느냐, 현재이죠. 4절에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 과거이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미래입니다. 14절까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과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현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부활 곧 궁극적인 승리를 받는 자가 될 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 속에 있는 거죠. 절망과 무지와 비참함 속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난 과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로운 모든 것이 현실이며 현재입니다. 이 현재는
어둠으로 가득 찬 과거에서 우리를 꺼낸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고 이 시간 속에서 뜻을 이루려는 창조와 심판의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은혜를 더 막연히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도 되겠네 라는 말은 결코 입에 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완전하고 충분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외면적 모습뿐이 아니라 내면적 모습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말씀이라는 기준과 삶의 괴리 때문에 낙심하고 자신의 초라함에 실망하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며 때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기를 소원하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민하는 상황과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고민을 절대 하지 않죠. 세상은 이런 고민이 생길 때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도망갑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하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고 동행하는 삶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정된 구원이 먼저 있었고 그 예정을 따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깨닫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사랑과 약속에 따라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나 능력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명예, 심지어 믿음조차도 주님의 선물임을 믿고 확정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생명력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랑과 담대함을 항상 마음에 품고 주어진 상황과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이 주님의 뜻과 합당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